자,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자,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모든 지면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로써 창조의 여정이 다 끝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할 말이 엄청 많아서 오늘은 그냥 서론입니다. 전제.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람이 흙을 먹은 적이 있죠? 네, 그죠? 네. 양동 담서 네. 조성리에서도 오. 계정인가 거기에서도 흙 먹은 일이 있어요. 얼마 전이에요? 아직도 흙을 먹어요? 아니 그거를 한번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맛있나 봐요. 맛은 없어요. 맛은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누가 누굴 놀리는데 쟤는 흙을 먹었다 그래 기억이 나요. 왜 흙을 먹지? 근데 제가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CBS 어떤 영상을 봤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패널 나오고 뭐 이렇게 어떤 박사님, 화학 박사님인가 이분이 사람은 이게 몸이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흙을 먹는 게 제일 사람을 살도 뼈도 견고하게 한대요. 그래서 야, 지혜롭구나. 그래서 흙을 먹었구나 우리 선조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흙을 맛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흙을 기초로 한 과일, 채소, 열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흙이 기초가 되는 김치, 열무, 제가 요즘에 먹는 주식이죠. 예, 이런 것들이. 과일.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가공된 식품 외에 자연에서 오는 모든 것은 어디서 자랍니까? 물론 이제 물고기는 물이라면 제가 어쩔 수 없고, 예, 그저 전부 다 어디서 있어요? 예, 흙에서. 예. 동물도 마찬가지요. 돼지가 막 흙을 막 먹잖아요. 그죠? 흙에서.
흙에서.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이런 흙을 먹어야 하는데 흙을 먹어야 살과 피가 견고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그러니까 땅이 뭔가를 이렇게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했는데 그 동식물이 기초로 하는 것이 뭐냐? 땅, 흙이라는 거죠. 흙. 이제 우리 다음 이제 2장에 가서 3장에 가서 나오는데, 여러분 3장에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너는 종신토록 뭘 갈아야 된대요? 땅을 갈아야 된대요. 너는 종신토록 땅을 기경해야 돼. 갈아야지 네가 여기서 뭐가 나온다? 먹을 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근데 이걸 영적으로 잘 보세요. 영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아담이, 땅은 뭐예요? 땅은 뭐로 돼 있죠? 아담을 지은 이제 흙으로 돼 있죠. 흙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자기를 갈아야 돼. 그래야 뭐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화는 뭐냐면 자기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갈지 말고 자기를 가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거 하지 말고 자기를 가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갈아서 뭘로 만들라?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열매 맺으라는 그런 의미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자, 오늘. 그래서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기초로 하여 이제 하나님이 다 내는데, 가축,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가축은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야생 동물을 좀 편하게 잘 가꾸려고 한 거야. 근데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가축을 딱 선언해 버려요. 개의 조상은 늑대야. 그래서 늑대를 막 훈련시켜서 가축이 됐대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늑대 데리고 오셔서 훈련시켜 보세요. 물론 어릴 때부터, 근데 이게 크면 못 데리고 있죠. 그 야생성 때문에 못 데리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이 어떤 진화론자는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가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과 함께 사는 동물들을 이미 하나님이 선언해 놨대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 유전자 자체가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공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기에 이제 동물과 플러스 사람을 같은 나라에 창조하세요. 이거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땅 위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무엇을 주셨냐? 이 만물에 하나님이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보세요. 빛, 첫째 날 빛, 그 다음에 궁창, 땅, 바다, 모든 이 지구에 있는 창조된 창조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맺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태양이, 나 오늘 좀 잠깐 쉴래. 오늘 좀 하루 쉴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지구는 끝장나는 거야. 공기가, 바람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저 오늘 좀 쉴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전 인류가 전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은 어느 것,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고, 어느 것 하나 자기 질서와 조화로 그렇게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흙부터 또 채소, 야채 이런 모든 것들이
공급하고 또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서로 조화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지구는 하나의 유기적 연합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기독교는 좋아해. 자기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인데. 근데 왜 교회는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 가면은 인간들 있잖아. 이렇게. 근데 기독교는 좋아한대. 왜 좋아하세요? 했더니 기독교는 유니버스해. 우주적이잖아.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나는 성경 그래도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톱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학원 원장이었는데 굉장히 그런 총명이 있더라고요. 지식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적 사상은 뭐냐면 우주적이에요. 우주적이라고 하는 건 저 우주까지 나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과 시야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좀 썼어요. 페이스북에. 마을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이 일을 제기했어요. 교회도 잘 돼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마을이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가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그게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에 우물물이 있죠. 자,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왜 모입니까? 우물을 퍼먹는 거예요. 물을 먹는 거에서 우물은 계속 물을 퍼주는 거죠. 퍼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우물이 야 먹지 마. 나 그냥 보기만 해. 내 주변을 모여. 그러면 사람들이 그 우물을 못 먹는 우물이에요. 안 먹어요. 거기 모이지도 않아요. 우물이 왜 있냐면 그게 생수니까, 생명수니까 그거 먹고 옛날에 이제 이렇게 수도가 안 나올 때는 생명수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퍼먹는 거예요. 그럼 우물은 뭐예요? 계속 퍼주는데 우물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나가면 나갈수록 자꾸 새로운 물이 계속 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나의 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퍼주는 거예요. 퍼주면은 하나님이 야 이제 너네 끝났어. 너네 이제 없어. 이러신 자연의 원리가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퍼주면서 새로운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도 헌혈을 자꾸 해야지 뭐가 된대요? 새로운 피가 계속 생성된다잖아요. 건강한 피가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이어서 뭐냐면 우주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옛날에 한자 사회동포적이래요. 사회동포. 우리 옛날에 사회동포적.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먹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이 서로 유기체적 연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녘의 동포들이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면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도미노가 되어서 우리에게 뭐예요? 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집에 누군가가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살면 그게 나의 아픔이고 나의 절망인. 그래서 그가 잘 되는 걸 바라보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세계를 알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을 같은 날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종류대로 그 다음에 25절에도 종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본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도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여러분 종류대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11절에도 종류대로가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그리고 12절에는 두 번 나와요.
21절에도 2번 나와요. 24절에 1번 나와요. 25절에 3번 나와요. 종류대로란 말이 9번 반복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요? 바로 진화론을 반박하는 그러니까 창세기가 진화론을 나올 줄 알고 반박한 건 아니지만 진화론자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용어가 바로 이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하고 말았는데 진화론의 10가지 허구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그 허구를 조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강력한 우상과 대적이 뭐냐면 진화론자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이제 그 종의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을 아주 어린 시절에 읽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좀 보면서 거기다 이제 토를 달았어요. 주석을. 성경적 창조론 시각에서 막 토를 달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글이라기보다 이제 표현을 했는데 미국의 창조연구소 브라이언 박사가 최근에 진화론 10가지의 문제점을 간결히 지적했는데 우리 10가지 할 시간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이 우주가 생성됐냐? 우주가 빵 터졌대요. 그게 갑자기 우주가 탁 생겼대요. 여러분 빵 터지려면 그러면 빵 터지는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뭔가 터지려면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에너지는 누가 만약에 정말 빅뱅 이론이 이제 이렇게 대폭발로 우주가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폭발한 에너지는 또 어디서 왔냐는 거죠. 우주의 기운을 얘기할 때. 그래서 진화론은 대개가 뭐냐면 상상이고 신념이고 허구예요. 다윈의 종말, 다윈이 마지막 임종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는 과학자이지만 자기는 그 과학자이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면 어떤 부분에 발달이 되고 인간도 어떤 기능에 발달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진화론이라고 했지만 과학자 입장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신앙인으로서 창조론을 지지한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대들이 그 후손들이 막 이제 진화론을 막 추종하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46억 년 됐다. 이거 계산을 인간이 이제 하죠. 현재 지구 자기장의 쇠퇴 속도를 보면 지구 자기장은 10만 년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지구의 화석, 석탄 및 다이아몬드 수백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것들은 짧은 수명의 방사성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10만 년 전보다 오래될 수 없다. 또 이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잖아요. 무생물이 지렁이 같은 게 그게 지렁이가 막 이제 발달해서 뭐 DNA 유전자 구조에 의해서 뭐가 돼서 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DNA 변화 과정은 지금도 똑같이 아메바는 아메바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종류대로 그 종류 안에서 그 종 안에서는 자기가 뭔가 기능이 발달할 수 있지 그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숭이의 인간 화석은 인류 진화를 증명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널드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화석을 발견했어요. 루시라는 화석을 발견했어요. 원숭이 화석. 이게 인간의 인류의 기원이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팀 화이트라는 사람이 루시가 아니라 자기가 발견한 아르다다. 그럼 루시가 맞냐? 아르다가 맞냐? 그래서 2018년에 어린 루시 화석이 발견되어 엄지발가락에 굽어 있고 원숭이 닮았다. 루시는 멸종된 원숭이일 뿐이지 인간은 다른 부분이 없다라고 판명됐어요. 그리고 인간과 침팬지는 98% 유사하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상상이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화석에 진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종류대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도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뭐 계속 이렇게 진화되면 지금도 밀림에서나 아니면 동물원에서 누가 나와야 돼? 이 유인원, 즉 진화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인간과 유사한 형체를 가진 동물을 종류대로 만들었지 종류를 넘어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든 적이 없고 그 해설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도 사실은 신념이래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과학자가 보고 이거는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봤더니 이거는 이때부터 시작인다라고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상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과학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든 과학이잖아요. 그 과학을 가지고 들이대도 진화론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종류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6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아주 본질적으로 할 얘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라틴어로 만든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양과 형상.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모양과 형상이 있어요. 형상. 모양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챔렘입니다. 챔렘. 그리고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데 형상은 챔렘, 모양은 네무트. 자, 챔렘이 있고 네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모양.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화석 같은 우리 이렇게 동상같이 그런 모양. 요거는 형상은 뭐냐면 닮은 것. 자,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을 이 모양으로도 저를 조금 닮았다고 기분 나쁘나? 하여튼 모양으로도 조금 닮았나요? 네. 별로 안 닮았군요. 예, 우리 아내를 많이 닮았군요. 네. 자, 모양으로도 닮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뭐가 닮았어요? 형상이 닮았네. 형상은 뭐냐면 인격, 성격, 성향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잘 때 이불을 안 덮고 잔다. 이불을 자꾸 걷어 찹니다. 그래서 감기 걸려도 시원하게 자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그죠? 그런. 그리고 뭐 음식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이게 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26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단수예요. 하나님이 단수.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이르시되 우리, 그 옆에는 또 뭐가 나왔어? 우리니까 하나님이 해놓고 우리, 이건 뭐예요? 우리는 이건 복수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복수네. 복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우리의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이 모양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나? 근데 그거는 확실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어떤 물체로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의 자기 비하를 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그냥 오시는 것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오신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우리의 모양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존재인가 했을 때 신학자들은 그게 100% 맞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많이 나와요? 모양보다는 형상이란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형상.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듯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람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복수의 단수예요. 복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복수인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제 모양은 그냥 뭐 외모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 이제 형상을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뭐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습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면 웃기죠.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와, 나 질투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맞네. 그거 빼고는요. 아주 소갈머리가 못됐네. 하나님이 소갈머리가 못됐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가장 대표적인 형상 두 가지가 있대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아주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수업은 아니지만 만약에 돌아가기 전에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을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제가 반드시 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믿음을 결정하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형상이 뭔지를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자 이마고 데이라 써요.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마고 데이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성이랍니다. 이성. 이성? 근데 이성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이성. 이제 사유하고 생각하고 논리, 뭐 판단, 분석. 이게 이제 우리 교육관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되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집이니까 집이라 했는데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오늘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봉사하셨는데 저는 뭐 그냥 허수아비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계산을 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어디에 넣고 합판을 어떻게 넣고 그다음에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온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계산. 그게 바로 뭐예요? 이성.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이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리를 쓰는 이성이 아니고, 이성 굉장히 축소시켰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성이 들어왔을 때 그 이성을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굉장히 축소시켰어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어로 이성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즉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형상이 닮은 첫 번째가 뭐냐? 이성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형상. 첫 번째가 이성이라고 하는 로고스, 즉 말씀 또는 말이에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동물들도 앵무새도 따라하긴 하지만 그건 말이 아니죠.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거지.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그 말 속에 대화도 하고 말 속에 관계도 나누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도 나누고
또 말을 통해서 시도 만들고 소설도 만들고 다양한. 그래서 이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 말을 주셨다. 언어는 다르죠. 언어는 또 뭐예요? 랭귀지니까 그거는 뭐예요? 각양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래 구음이 하나였죠. 구음이 하나. 창세기 11장에 가서 볼봤지만 구음. 원래 말하고 있는 게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높아지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된 이제 이 하나된 말이 하나님이 쪼개버리죠. 그리고 그 말이 다시 하나 될 때가 언제일까요? 다시 하나 됩니다. 구음이 이 인간의 교만으로 완전히 쪼개졌다가 그 말이 하나로 딱 뭉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구음이 하나일 때 창세기 11장에 구음이 하나인데 이 하나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뭐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이 되니까 대화가 되고 언어가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높아져서 누구한테 가죠? 하나님한테 덤빈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만해버리죠. 그래서 깼죠. 그리고 다시 이 말이 구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딱 일어난 적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충만하여 메대인 바사인 뭐 총 39개 나라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 하나로 듣는 거예요. 동시 통역이 한꺼번에 됐어요. 그때 같이 구음이 다시 하나로 뭉쳤을 때 그들이 한 게 뭐였어요? 예배한 거였어요. 예배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로 모였을 때. 이제 곧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요 하나님의 말을 주었단 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뭐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받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그러면은 두 번째 형상은 여기서 바로 나와요. 두 번째 형상은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주이시지만 창조 밖에도 계시고 창조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창조한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관계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서 죄 속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속에서 살으라고 다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관계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닮은 형상 두 가지예요. 말과 관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해요? 지금 우리는 이런 관계를 하죠. 우리는 두 가지 관계를 해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위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옆으로 사람과 관계하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관계예요.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한마디밖에.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먼저가 뭘까요? 먼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뭐예요? 봉사고 도덕이고 윤리여서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 사랑이 뭔지 알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냥 자기 의의만 채우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준 거야? 너도 나중에 나 도와줘야 돼? 품앗이에 불과한 거예요.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김밥집 평생 김밥 하셔갖고 몰래 대학에 기부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주권 없는 거라면 자기 의라고.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한 것조차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은근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보았다 이게 내 게 아니거든. 하나님 것이거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그것을 받은 자가 그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밖에 나가서 어젯밤에 보니까 별이 막 시골이 이래서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별을 보고, 서울에서는 달이 안 찍혀요, 핸드폰으로. 근데 달이 찍혀요. 핸드폰으로 찍혀요. 얼마나 한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습으로, 모양으로, 물질로, 형체로, 아름다움으로 감격해 누린,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옆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도 그 사랑을 받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이제 이 신학자 중에 몰투만 뭐 이런 신학자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김동기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저만 알면 돼요.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몰투만인지 불투만인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본인이 창조하시고 본인이 그 안에 들어와서 뭐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근데 잘 보세요. 왜 오셨나? 데려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데려가시려고. 그 좋은 곳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게 우리에게 쇼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약올로지 나 간다 이거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나중에 뭐예요? 부활의 그 역사와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이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우리 또한 그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얼마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닮은 게 질투하거나 소갈머리 없거나 이게 아니고 뭐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관계가 거룩해지면 그가 하나님 닮은 거예요.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죠.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안이 열리고 성화되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게 막 귀신을 막 보고 막 이게 뭐 이런 것도 영안이 열릴 수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 그 아는 분 중에 정말 그게 보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귀신들도 동물과 같대요. 뭐 이렇게 세력이 있대요. 막 싸우고 막 그렇대요. 재미있기는 하나, 뭐 나는 안 보이니까. 근데 영안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아까 사회동포주의, 우주적.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길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있으면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남이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사연을 아름답게 보는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어떤 우주인은 가서 우주에 가고 와 하나님의 창조 아름답다 하고, 어떤 우주인은 이게 뭐 과학의 뭐 위대함이라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영안이 열렸겠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장미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건 영안이 열린 것이고, 장미를 보고 가시가 있네, 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 우리의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에 주권을 주셨어요. 말에 힘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부터 제천이라는 곳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제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까이 이제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가까이 지낸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돈이 있어서 사채놀이 할 정도로 돈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안진뱅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병이 있었구나라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어느 날 한 몇 년 돼 가보니까 다시 그분이 걸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돈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지만, 보통의 사람은 돈이 있으면 또 돈을 더 막 벌려고 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죠? 노름하는 거죠. 노름, 그죠? 도박.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투에 빠져 있었어요. 그 돈을 엄청나게 잃은 거예요. 그 당시로 뭐 20억 대인데, 뭐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100억 이상 되는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탄을 하시고 자기 다리를 저주했어요. 이놈의 다리만 없었으면 돌아다니지 않을 거고 노름도 안 할 텐데, 아이고 이놈의 다리야, 이놈의 다리야, 이놈의 다리야. 자기 입술로 자기 다리를 저주했죠. 다리에 기운이 빠진 거예요. 허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의 말 해야 돼요. 저주의 말 하면 안 돼요. 축복을 해야죠. 축복을.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안진뱅이가 됐다는 걸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신 거죠. 그래서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와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의 말에 이제 저와 똥이란 설교를 권세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라고. 왜 저주했냐?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부터 또 자기 자신을 또 다리를 축복한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니? 옛날에는 힘이 있고 힘줄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는데, 이제 다시 걷고 뛴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내가 전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이러면서 다리를 날려고 그랬는지, 그런데 얼마 있다 다시 다리 힘이 생기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힘, 이 입술과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 동일한 거는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게 막 이제 오늘도 막 점심 먹고 막 뭐 하다가 막 제가 딸한테 승질을 했는데, 미안해요. 네. 승질을 했는데, 그러다가 차 아플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따가 설교할 때 설교 못 할 텐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나가는 듯 말하면, 그게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복의 근원, 이 말은 너는 복이야.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이거는요 뭔가 능력 있고 은사가 있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농아인은요? 농아인은 뭐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 이거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농아인은 수화잖아요. 수화가 능력인 거죠. 왜냐하면 말은 어떻게 표현되냐가 어떻게 말 음성이 아니라 몸짓도 말이 되고, 말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뭐 비언어, 그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두 가지.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찾아낸 거지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의 권세가 있고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관계를 통해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내라라고 오늘 주님 말합니다.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형상의 가장 핵심은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축복의 말이 되고 은혜의 말이 되고 사랑의 말이 되고 감사의 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나가요? 사랑으로. 그래서 뭐예요? 관계에서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현하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개돼지 모양으로 사람의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쓰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거짓말하고 사특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소서. 또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실현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말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 정신, 십자가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아름답고 선하게 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말의 건세를 주시고 말의 아버지 축복을 주셔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사랑스러운 말을 통해 겸손의 언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절정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주어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실현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